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 현실이 좀 된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초반에 할머니 댁에 갈 때 제가 뭘 가져갔다고 했었죠? 땡. 음식은 맞죠, 당연히. 뭐라고요? 아보카도 샐러드. 나는 아보카도를 만져본 적 있다. 먹어본 적은 있다. 아직 못 드셔본 적도 있고.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직접 손질을 해봤나요? 오, 좋습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25대 처음 만져보고 그랬었어요. 만져본 건 25이 처음이었어요. 먹어본 것도 23인가 그때 먹어봤는데, 아보카도는 어떻게 자르게요? 요렇게 좀 길잖아요. 요렇게 어떻게 잘라요? 반은 가로로? 둥글게가 가로로예요, 세로로예요? 가로로? 세로로 같은데 누구는 가로로 잘라도 되고 세로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뚱뚱해져요. 그래갖고 가운데를 세로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이렇게 빼면 가운데 뭐가 있죠? 씨가 있죠. 그 씨가 커요, 작아요? 크죠. 다른 씨들보다는 좀 큰 편이에요. 아보카도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보카도랑 성경이랑 조금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보카도가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씨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말씀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성경이 아보카도예요. 근데 이 아보카도를 잘랐어. 이 중간에 있는 씨앗, 성경을 좀 이렇게 분해했어. 그 안에 있는 딱 씨앗, 딱 정중앙에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4주째 배우는 그 포인트인데 3주째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딱 나온 건데, 죄입니다. 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4주째 진행하잖아요, 가스페 프로젝트를. 첫 번째는 죄가 들어오기 전, 두 번째도 죄가 들어오기 전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오늘은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쭉 뒤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셨다. 좀 더 쉬운 말로는 해결하신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반 갈라서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성경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런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죄 없이 그냥 읽으면, 이 죄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이거는 그냥 뭐 이소부와 탈무드 어떤 이야기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중간에는 죄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죠? 등장인물 2명. 첫 번째 가인, 둘째 아벨.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최초 인간의 최초의 자녀예요. 이 사실은 엄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부 잘 기억하세요. 농부. 그리고 이따가 가인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이 가인과 아벨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배워서 행동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농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거만 받으시죠? 아벨 거만 받으세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냥 시샘말로 빡쳐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았을까요? 이유가 나는 뭔지 알겠다. 양만 좋아하셔서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육식이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양고기가 맛있긴 해요. 양고기 냄새나서 못 먹는다. 나는 없어서 못 먹죠. 양고기는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인가? 그래서 아벨 것만 받았는가? 이거는 결과를 보고 사실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곡식이랑 어린 양. 이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쵸. 그게 차이점이긴 한데, 좀 이렇게 좀 저의 의도는, 그러니까 양은 있고 곡물은 없는 거. 양은 피가 있죠. 그러니까 피는 상징이에요. 피는 죽음을 뜻해요.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목이 잘리거나 팔을 잘려도 잘린다는 의미보다 피가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의 제사는 피가 꼭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의 제물들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신경 쓰고 기억해서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내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아벨에게 양을 구워야 됐었어요. 아벨에게 양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여기도 성경에서 보면 곡식을 드렸다라고 하고 어린 양과 그의 피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느낌이 어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뭔가 더 정성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손질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딱 드려요. 또 다른 경우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을 지내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둘 중에 어떤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인 것 같아요? 전자, 후자? 후자겠죠. 아무 생각 없다가 하나님과 아무 연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헌금만 띡 드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헌금은 금액은 똑같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실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전에는 느끼지 않던 수치심으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수치심이 인간에게 없는 상태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하면 가인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수치심, 비교, 질투라는 감정이 이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극도의 질투로 변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그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죄,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다라는 걸 이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수치심, 질투는 엄청난 분노로 변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예요? 아벨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정반대인데 8절이 살인의 현장입니다. 8절이 살인의 현장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8절이 살인의 현장인데 7절, 9절, 15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7, 9, 15. 7절, 9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살인으로 그 죄가 바뀌면서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 그 위에 한번 봅시다. 8절 그 위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거세요. 너 왜 그러냐?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대화를 거세요. 이 대화를 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화를 돋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인은 살인을 8절에서 했고 9절을 보십시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 동생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인데.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그래도 물어보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가인아, 지금이라도 네 입으로 잘못을 시인해라. 지금이라도 말해라. 아벨 어디 있어? 가로 열고 사실대로 말해. 용서해 줄 테니까. 가로 닫고. 이 사실이에요. 그치만 거기서 가인은 아주 땡깡을 부립니다. 자신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주 오만한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떠한 저주를
받아요. 11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농부라 그랬죠. 농부인데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 나의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렸다? 평생 일자리를 잃었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는데 15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살인 위협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죽진 않게 해줄게 라는 사랑을 또 베푸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됐지만 그 죄인이 사망으로 그냥 가버리게끔 가만히 냅두신다? 아니다. 가만히 냅두시지 않으시고 죄를 짓기 전에 말을 거시고 죄 지은 다음에도 말을 거시고 죄를 시인하지 않아도 죽진 않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사랑의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이 두 가지를 가인의 살인 현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3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3장 21절.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일까? 지금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강아지 옷을 나는 입힌다. 없죠. 강아지 옷을 많이 팔더라고요. 얼마인 줄 아세요? 강아지 조그맣잖아요. 근데 막 조금 예쁘면 막 30만 원, 40만 원 이래요. 근데 그래도 강아지 너무 예뻐하시는 분들은 사서 입히죠. 근데 강아지들은 원래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는 동물이잖아요. 왜 안 입을까요? 털 때문에도 있지만 어떤 감정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도 벗고 다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고 다녔어요. 하지만 수치심이 들어온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어요. 뭘로 만들어 입어요? 야자수. 비슷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 맞나요? 여기 보면 7절, 3장 7절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찢어지기 쉬워요? 아니면은 견고해요? 찢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가죽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혀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근데 왜 가죽옷이에요? 구석기. 그렇죠? 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선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결과물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나체를 가려주는 그 가죽옷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누군가의 피가 흘러서 해결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 증거가 어딨냐면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과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3장 15절을 봅시다. 3장 15절.
이따가 공과 공부의 집중력을 여기다가 조금 더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을 보면 두 사람,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뱀, 그리고 여자.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거 뭐 쉬워요. 내용도 알려드릴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은 누구를 뜻할까요?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랑 사탄이 나와요. 마귀랑 사탄이 나오는데 옛 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랑 사탄은 옛 뱀. 옛날 언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그 뱀이 사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정반대에 있는 존재. 사탄이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증거도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진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족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여자가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미리 예수님이 옛 뱀을 이긴다, 머리를 부순다 라는 예언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가 들어왔구나, 예수님을 보내야겠다라는 계획을 3장 15절에서 미리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죽옷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 4장 8절에 있는 가인의 살인 현장 앞뒤 7절, 9절 그리고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이 3장 15절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은 죄가 들어와서 죄를 누군가 해결하는 스토리로 이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의 의미는 3장 어디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요? 몇 절에서? 12절에 보면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5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세요. 사랑하면 할수록 분노는 더 큰 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혼내실 수도 있었어요, 바로. 하지만 물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바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차피 죽을 목숨, 어차피가 아니라 원래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계획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 두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언제나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다른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께 내 시간과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